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제자들의 증거.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우리 함께 복수해 보면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성령께서 오시는 그 까닭,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능히 성령이 임하시면요,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현장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표적에 따르는데요, 뱀은 물려도 살아나고요, 그리고 어떤 환난과 경보가 다가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성령이 이곳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목적이 이 3대 사역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가르치기 위해 오셨을까요? 아니면 전파하기 위해서? 아니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목적도 병진 자를 치료하고 각자 은사를 주시고 방언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또한 병들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각자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면 더 이상 우리는 기독교를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예수는 죽음을 위해서 오셨지만 살아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새 하늘 새 땅을 다 준비되고 마련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는 왜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도 성령이 아니고서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모든 사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게 되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이것을 믿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 믿어지고 또 의심이 없고 내가 확신이 생겨서 그 일을 능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뭐하라?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신 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생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 올라갔더니 예전에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두 명이 딱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베드로가 이곳에 천막 셋을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목격했어요. 모세도 목격하고 엘리야도 목격했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요, 목격했으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럼 이 즐거움을 가지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야, 내가 예수님과 같이 갔더니 야, 예수님 옆에 모세가 서 있고 엘리야가 서 있고 서로가 이야기하더라. 그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으더라. 사랑하는 자야,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들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3명의 제자가 내려온 동시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요. 그들의 관심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한 뒤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합니까? 마음속에 되새김의 역사가 합니다. 깨달음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은
제자들의 증거에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제자들을 함께 다녔습니까? 길게는 3년 3개월 동안, 짧게는 2년 반개 동안, 2년 6개월 동안 다니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면서 한 명, 때로는 2명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서 아무개가 다 이리 와라 하면서 전체 12명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3년 3개월 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3년 만에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동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3년에 다 숫자를 세우지 않고 띄엄띄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신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먹고 예수님과 자고 예수님과 생활하고 예수님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음은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믿음, 불완전한 믿음, 두 가지 믿음. 인간적인 믿음과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시를 지나갈 때 주무셨어요. 너무나 피곤해서. 그때 어떤 일이 합니까? 광풍이 임하잖아요. 배가 뒤집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온전한 믿음이라면은 예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가 죽을 지경에 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을 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적인 믿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며 12명의 제자와 같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12명의 제자와 같이 우리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며 이것이 온데가지 없이 사라지고 내가는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 죽으나 우리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 해서 모두가 성령을 체험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성령을 체험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불완전한 믿음도 있고 인간적인 믿음도 있고 어쩌면 내 의지적으로 믿어보려고 예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의지적으로 아무리 예써봐도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콩을 부었습니다. 부으면은 콩나물이 쑥 자랄까요? 자란다. 자라지 않는다. 나만 쳐다볼게. 네가 답이 있다. 끝났대. 목사님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루에 콩을 딱 올려놨어요. 옛날에 지금은 몰라도 예전에는 볏짚으로 이렇게 밑에 깔고 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물을 부어주고요. 그것이 정답인지 모르고 어두컴컴하게 이불로 감쌌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불로 감쌌는데 저를 잘 시켰습니다. 저는 또 그것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부으면 내려온 것이 재미있거든요. 또 내려오니까 부으면 또 내려오니까 부으면 또 내려옵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러면 콩나물에 싹이 나서 점점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콩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국밥 좋아하죠? 저도 콩나물 국밥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성찬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콩나물 국밥을 좋아하고요. 우리 시골에 가면은 콩나물 국물로 만드는 그런 옛날에 콩나물 국 있잖아요. 그것을 어머니가 해주면 되게 맛있게 잘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의지와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콩나물 시루에 뚜껑을 열어서 거기서 물을 부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게 나타나야 됩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요. 나의 연약한 믿음이 점점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적으로 믿고 내가 인간을 믿고
내가 무엇인가 모르게 불안한 믿음 가지고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몸부림친다 해서 이런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물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물을 부어주셔야지만 내 믿음이 싹을 타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은 한계가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모두가 자포자기로 끝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났다는 말을 한 거예요. 얼척없잖아요. 죽은 걸 봤는데, 비참하게 죽은 걸 봤는데, 처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리고 아리마못의 이 요셉의 무덤에 갇혀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돌문이 굳게 닫혀있는 것까지 봤는데 돌문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살아났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도착하지만은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급으로 보고만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이제 쑥 들어갑니다. 아마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더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여러분 먼저 달려가서 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 전에 나는 섬김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들을 책망할 때, 그때 이 요한이 변화됩니다.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최후의 만찬, 발을 씻기는 장면 그거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인지 뭐라고 요한은 구풀어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뒤따라왔던 베드로가 쑥 들어갑니다. 무덤으로. 보니까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살아났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으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믿을 생각도 안 했을까요? 인간적인 믿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10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봅시다. 어떤 역사입니까?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라. 여러분, 그때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기름을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만일 콩나물씨에 콩나물에 물을 부어 나니까 거기에 싹이 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부어 나니까요, 이들의 입이 열리고 방언이 시작되고 사람의 전도가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오셨습니다.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그 예수를 증거하기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증거한 것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나시고 다시 너희를 데리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심판을 주는 것인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요,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도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다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실수를 많이 했다 해서 주저하지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실수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늘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많은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체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영적인 체험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잡는 자를 이렇게 예수 믿는 자 다 잡아서 오기도 갇히고 죽이기도 했던 사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또한 바울과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영적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평신도에 있던 빌립 집사도, 스데마 집사도, 나머지 5명의 집사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영적 체험을 하셨을까요? 예전 구약 시대처럼 이 목사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여러 개 임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큰 일을 감당할 텐데 왜 목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임하였을까요? 다 한 가지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왜 계신, 예수님께서 왜 그의 거룩한 영을 내 안에 부어주셨다고요? 한 가지죠.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아멘. 성령이 임하신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나니까 바뀝니다. 인간적인 믿음과 불안적인 믿음과 의정의적인 믿음이 사라지고 그 안에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어나 주를 위해서 하노라라는 고백이 일어납니다. 이제 나는 변화되었다. 예수로만 살아가겠다면서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가온 것이 있었는데 바로 순교였습니다. 그들의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순교였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가 말이 됩니까? 이제부터 인생이 펴져야죠. 만사 형통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상의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핍박과 환난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현장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에게 환난과 핍박은 따라온다. 내가 예수님께 무장할수록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능히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능히 막아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속마음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띠를 띠고 있습니까? 의의 은혜를 붙이고 있습니까? 평안의 일이 된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고 불안한 믿음, 의지적인 믿음, 때로는 인간의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성령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모양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나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왜 실족합니까? 왜 예수 믿음 환난이 따라오지?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따라오지? 이 예수를 증거했는데 왜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여러분 실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실족하지 마. 나가 너희에게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너희가 내 이름을 증거하게 되면 너희는 죽게 되어 있어. 너희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 너희는 힘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신앙생활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되게 힘드네. 그것이 정답입니다. 신앙생활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가만 안 둔지 아십니까? 가만 안 놔둡니다. 어쩔 때는 목사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겠고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마음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사단은 더 완고하게 무장되어 우리에게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실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임재와 권한은 동행한다. 성령의 임재와 권한은 뭐한다? 동행한다. 떼어질 수가 없는 동행이란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며 예수를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고 주의 말씀에 행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상에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환난이 따라오게 돼요. 왜 그럴까요? 2절에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출교를 당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동행하게 마을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은근하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왕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은근하게 왕따시킵니다.
그러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너희 그 회당에서 너희가 모이는 그 회에서 너희가 점점 위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세상에 모이면서 아니 세상에 우리를 그 집합 안에서 점점 우리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출교당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2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현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죠?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이런 느껴지는데 도시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점점 출교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현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모이기 힘쓴 것이 아니라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럽니까? 아닙니다. 점점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당하게 된다. 뭐 하게 된다? 죽음을 당한다. 한마디로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핑계 삼아 예수를 증거한 자를 죽이려고 그때 당시도 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은근하게 핍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역사다? 순교의 역사. 순교가 없으면요 시체와 같은 역사가 기독교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보이지 않게 순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면 2절 중간 말씀 시작.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노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결교회 노고가 이렇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자, 성결교회 노고가 무엇이에요? 가시와 백합화. 가시 속에 있는 백합화죠. 이것이 우리 교단의 노고입니다. 근데 이 교단의 노고가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의미를 아셔요? 이 의미를 여러분 가르쳐 줄게요. 이파리가 몇 개 있을까요? 4개 있죠. 위에 딱 보면은 다 나옵니다. 이파리 4개 나오죠. 이 4개의 이파리가 어떤 복음을 뜻합니까? 사중복음. 사중복음 다 같이 시작. 그 의미 4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이 바로 사중복음 4가지 이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색이 보이죠? 하늘색은 어떤 뜻이 있다고요? 영원한 성결. 너희는 성결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결해야 된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초록색이 보입니다. 초록색은 무엇입니까?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로고가 이런 뜻이 있어요. 가시와 백합화 했잖아요. 가시와 백합화. 이것이 우리 교단의 로고의 이름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만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는 동시에 가시밭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 중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람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시 속에 있는 백합화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인내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시면 그 안에서 활짝 무엇이 피어오릅니까? 꽃이 피어오릅니다. 누가 막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정말 이 백합화는 솔로몬의 그 의복보다 더 아름답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가시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가시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지는 단계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을 믿음 없는 자를 건드지 않습니다. 믿는 자를 건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내게 다가오면 오히려 우리는 웃어야 돼요. 하나님 땡큐. 이제부터 나는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그렇게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야 돼요. 여러분 땡큐 하면서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더 좋아지게 생겼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출교하고 죽이는 이유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그들의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핍박에 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이럴 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러면서 점점 치고 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순교의 능력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순교가 교회 안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 죽어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이 이제 순교가 사라지고 이 순교가 무섭고 순교가 오히려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며 과연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교회 안에 몇 명이 있을까요? 예수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순교를 당하면, 예배를 기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 이런 교회 안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아마 밖에서 우리 푸른카드 끄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라, 꼭 예배 드리라고 이런다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발휘했을까요? 다 죽게 생겼다고 막 데모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것은 우리 심각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교회 안에 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거 순교를 당한 것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지만 처음부터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충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때와 내가 너희에게 순교하는 그런 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의 때가 오면은 내가 이룬 것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은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때는 너희는 기억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께서 오시게 되자 그들은 기억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도 환난 속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힘든 염려가 다가오고 내가 정말 이 마음에 괴로움이 다가오더라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나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람들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인정하는데 무엇을 인정합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다. 저 사람은 진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 죽어갔어요. 사지가 찢겼습니다. 불에 몸이 타지면서 그는 찬송하면서 죽어갔던 우리 선조들을 보세요. 여러분 양쪽 어쩌면 소들이 이렇게 4마리가 사람 한 명을 손발을 묶고 찢어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찢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 이유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불에 화형을 받아서 살아있는 처럼 타져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었을까요? 예수 믿는다 이유로. 목을 베운 것은 감사해야 돼요. 최고 간단히 죽는 것이 목에 베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올바른 십자가 되는데 내가 예수를 부인한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영광을 같이 하겠냐. 거꾸로 해달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힘든 순교였습니까? 이 십자가는요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베드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순교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할 각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니면 앞으로 더 위험한 처지가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 과연 이런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인간의 믿음, 의적의 믿음, 불완전 믿음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한 성령님처럼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3가지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사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인 것은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기름 부으신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순교의 각오까지 하면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내게 생각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참 고생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농사짓고 힘든 가운데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 거 정말 응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도 이곳에 와서 응원하는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린 거 우리 하나님께서 박수 주실 거예요. 야 잘 왔다. 너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왔다면서 여러분을 활짝 보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힘들어서 참 지쳐있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여러분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웃고 있을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또 넘겨주세요. 쭉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예배 시간 왔냐? 너희밖에 없다. 난 너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밖에 없다. 그래요.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너밖에 없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이름도 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저렇게 됐다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주님의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의지에서 날마다 세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히 이 해가 길어지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들의 육체의 이 힘듦을 이스라엘의 피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승리가 인생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가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잘되고 육체의 강건함과 가정의 한모감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돌아갑니다. 안전케 하옵소서. 잠을 잡니다. 평안한 잠자리에 되게 하옵소서. 내일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